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시작을 해서 토요일 해가 뜰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그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이 되었을 때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들의 안식일에 호텔이나 관공서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이 특별한 정통 유대인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니까. 그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모든 층에 다 서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고층 빌딩 100층을 간다고 하면 큰일 나겠죠. 아마 시간이 엄청 걸릴 겁니다. 물론 그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이 버튼을 손으로 누를 수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죠. 또한 가스레인지에 이 불을 켜는 것도 일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 전용 가스레인지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 안식일 전용 가스레인지는 그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 솥을 올려놓고 이 따뜻한 스프를 먹기 위해서 불을 켜놓으면 이 작은 불 하나가 이 솥에 계속해서 켜져 있기 때문에 끓지는 않되 이 따뜻한 스프를 먹을 수 있게 이렇게 고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여러분 버튼을 눌러서 엘리베이터를 타지는 않지만 그 건물에 걸어가는 것은 일이 아닌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가스레인지에 이 불이 계속 켜있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 솥의 뚜껑을 열어서 국자로 반드시 이걸 퍼서 이 음식을 먹어야 될 텐데 그것은 또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10계명에도 나와 있죠. 제 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순종할까 하다 보니까 그들이 이 안식일을 이런 식으로 지키는 모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유대인 가운데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어느 곳을 지나가시다가 밀밭을 지나가게 되셨는데 이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밀밭을 지나가면서 이삭을 비벼서 거기 그 밀을 좀 먹게 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의 말씀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2절 말씀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을 범한다고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6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이제 인자라고 표현하죠. 메시아의 마지막 날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다니엘서에 예언되어진 호칭이 인자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제 기억에 제가 고등부 때였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녔던 저의 고향 교회는 보수 장로 교단이었었는데요. 주일에 뭘 사 먹는 것은 안 됐습니다. 금기시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부 예배를 마치면 금기시 되어 있어도 학생들이 그런 거 따집니까? 또 주일날 오래간만에 모였는데 또 즐거운
파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등학생들 그때 갈 수 있는 장소가 기껏해야 모이는 곳이 빵집이죠, 빵집. 근데 가까운 빵집에 가면 걸리니까 좀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빵집으로 모였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당회를 해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가 굉장히 길어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떤 회의를 하셨냐면 교회 안에 커피 자판기가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회의를 하신 거죠. 여러분 미국에는 제가 잘 못 봤어요. 한국에는 이 식당에도 그렇고 건물마다 커피 자판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커피도 나오고 율무차도 나오고 우유도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처음 그게 한국에 보급이 될 때였었어요. 교회에 커피 자판기가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런데 장로님들께서 더 많이 고민한 건 뭐냐면 자판기가 들어오는 거는 좋다. 그런데 만약 이걸 주일날 빼먹으면 되냐 안 되냐. 이걸 가지고 고민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결국 나중에는 커피 자판기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한번 들어오고 나니까 장로님들도 드시고 권사님들도 드시고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참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 그 원뜻하고 다르게 변질이 되어 버렸고 또 제가 살았던 그 고등부의 그 시절의 어느 한때에서도 또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다르고 오늘날도 과연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식에 대한 개념,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아까 고등부 때 얘기를 했지만 제가 고등부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고등부 때 교회를 나갔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는 친구들 보러 가는 거였었어요. 제 친구가 저를 전도할 때 교회 가면 예쁜 여학생들이 많다. 속아서 교회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예쁜 여학생이라고 하기에는 좀 제 눈에 차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어쨌든 늘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이 남학생 학교 뭐 이렇게만 다니던 그런 사람들에게 호기심이 있죠. 이 남녀가 고등학교에 이렇게 고등부에 함께 이렇게 다니는 것이 재밌기도 하고 또 호기심이 생겨서 친구를 따라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주일날마다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는 게 참 피곤한 거예요. 나중에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꼭 이렇게 일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친구들을 봐야 되느냐. 월요일이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오늘 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제가 고등부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고등부 예배 시간에 반별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그때 뭘 들었는지 분명히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게는 정말 무의미한 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지만요. 깨닫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면 그 시간 정말 무의미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제 영혼의, 제 삶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정말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 되어주셨고 그때부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주일에 대한 생각도 바뀌게 된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이전에는 고등부 한 번만 참석하는 것도 그렇게 피곤했는데 주일날 교회를 가면서 일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대학부였는데 대학부 성가대가 처음 생겼습니다. 이 대학부 성가대는 연습을 언제 했냐면 토요일 오후에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날이 하루가 더 많아졌죠. 그것도 그 황금 같은 토요일 오후. 게다가 대학부 성가대는 언제 섰냐면요. 일부 예배에 대학부 성가대가 섰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부의 이 대학부 젊은 성가대가 이렇게 서는데 제 기억에 제가 성가대를 설 때 일부 예배 나오는 성도님들이 이 성가대 숫자하고 비슷하거나 성가대보다 숫자가 오신 분들이 더 작을 때도 있었어요. 잠을 좀 덜 자고 힘들었지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정말 희한하게 기쁨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성경적인 지식이 짧다 보니까 뭐부터 했냐면 초등부 서기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럼 서기가 뭐냐면 출석부에 저 학생이 출석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제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온갖 잡다한 일은 다 그 주일학교 서기가 있습니다. 정말 뭐 달란트 시상이 있다 그러면 시장에 가서 온갖 가장 싸고도 아이들에게 재밌을 수 있는 선물들을 사서 가지고 오고 그걸 나누어 주고 그리고 뭐 청소하는 일부터 해서 온갖 잡다한 잡무들은 다 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일부 성가대 마치고 주일학교 서기 마치면 이제 대학부 예배와 모임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대학부 예배와 모임 시간에 또 말씀을 배우고 손발은 분명히 피곤하고 시간도 이전보다 더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바쁘고 몸이 피곤할 때도 많았어요. 대학생이니까 그때 이제 MT 같은 걸 갔다 오지 않습니까? 주말에. 그러면 그렇게 피곤한데도 성가대 연습에 가야 됐기 때문에 집에 갔다가 교회를 아마 잠자다가 못 갈 것 같아서 행사를 마치면 교회로 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가대석에 미리 앉아서 그때 성가대 그 연습이 아마 오후 한 5시쯤 되었었던 것 같은데요. 좀 일찍 오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먼저 와서 이 성가대석에 또 교회에서 자면 또 잠이 또 잘 와요. 그래서 성가대석에 제 친구들 오기 전에 성가대 지휘자 선생님 오기 전에 성가대 뒤에 누워서 제 친구 한 명하고 같이 자면서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쉰다.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이 뭔가? 영적으로 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피곤한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내 영혼이 기뻐하고 이것을 쉼으로 여기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때 한국에서 유명했던 이상구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이분이 원래는 제7일 안식교 교인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건강 세미나를 하면서 대히트를 쳤는데 이분의 이제 건강 세미나 중에는 육식을 먹지 않도록 당연히 자기가 안식교 교인이니까 더 그렇죠. 육식을 먹지 않고 식물성 위주로 먹고 또 안식일을 잘 지키고 이러면 여러분 건강해지기도 하고 구원도 받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했습니다. 정말 데이트를 쳤습니다. 이분이 뉴스타트라고 하는 그런 그 건강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진료도 하고 사람들을 힐링 세미나도 인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약 한 40년 가까이 그렇게 30년 조금 넘게 그렇게 지냈다고 하는데요. 이분에게 어느 날 한 병자가 찾아옵니다. 안식교 교인인데 한 40년 가까이 안식교를 열심히 섬겼던 한 여집사님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여집사님의 병명이 뭐냐면 암인데 육종암이라고 그래요. 저는 뭐 잘 몰랐는데 암 중에서 이 육종암이라는 것이 가장 치료하기가 어려운 암이랍니다. 답이 없는 거래요. 그 여집사님은 2개월 선고를 받고 왔다 그래요. 많이 살면 당신이 2개월 2달 삽니다. 근데 이분이 이상구 박사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 아니고 내가 천국에 정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걸 묻더랍니다.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자기가
암에 걸렸으니까, 또 이 지독한 암에 걸렸으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자기가 40년 동안 안식교 교인으로서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고 안식교 목사에게 물었대요. 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식교 교회 목사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천국에서 지금 집사님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조사 중입니다. 이게 저도 처음 알았는데 안식교 교리 안에 있는 조사 심판설이랍니다. 조사 심판설. 이 앨런 화이트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주장한 것이라고 하는데 안식교 내부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것을 믿고 있다고 그래요. 목사님도 그렇게 안식교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맞겠죠. 이상구 박사가 이 얘기를 듣고 로마서를 가지고 풀어서 설명해 주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서 그제서야 이 여집사님이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이상구 박사님이 안식교에 문제가 많다. 그 전부터 안식교에 있는 것에 대해서 힘들었는데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돼서 이 조사 심판설에 대한 비판 기사를 써서 신문에 내게 됩니다. 그때부터 안식교와 이상구 박사님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된 거죠. 한 몇 년 전에 이상구 박사님은 안식교를 공식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개종을 한 것이죠. 이상구 박사님에게 찾아왔던 이 여집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2달 후에 놀랍게도 깨끗하게 다 나았다고 그래요. 깨끗하게 다 나았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기적이 왜 없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제7일 안식교만큼 안식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도 진정한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하게 오늘날 지키고 고기 먹지 않고 하는데도 왜 영혼의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걸까요?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뭐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안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있다면 창조의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창조의 때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동산에, 에덴 동산에 인간이 거닐면서 있었을 그때가 바로 참 안식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벌거벗었지만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그때가 안식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제라도 교제하고 대화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때가 참 안식의 때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부터 인간은 안식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찬송가 486장에 보면 인간의 이런 인생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안식이 없는 인생은 늘 근심하는 겁니다. 참 평안을 알기가 어렵죠.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늘 공고하단 말입니다. 늘 고단하단 말이죠. 이 세상에 악한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조금이라도 생각해보면 양심이 있으면 죄악된 일이 계속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늘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면 진정한 그 안식의 때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때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안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안식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살펴본 바 누가복음처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니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식을 가진 분, 안식의 주인공이신 분, 안식 자체가 되시는 분. 그러니 그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안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늘 평안이 쉽게 사라지고 늘 쉽게 고단해지고 늘 죄 가운데 이런 죄를 내가 짓고 사는구나 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극복하고 안식을 늘 회복할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늘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어떤 것으로도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 고등부 시절에 이 김 목사처럼 안식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그냥 기독교에 교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 자체가 피곤하고 무의미하다면 지금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왜 교회에 나오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려움 속에서 안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참 안식의 이 누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안식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식을 누립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하나님 말씀 보면 그렇게 찔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내 죄가 그렇게 드러나는데 안식이 되는 게 아니고 불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길 수 있는 죄들을 이렇게 숨기면 안식이 될까요? 언제 들킬지 몰라서 늘 불안해지죠. 그런데 말씀 앞에 우리가 드러나면 성령의 그 빛 가운데 우리가 드러나고 회개할 때 우리에게 참 안식이 늘 유지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오늘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을 잘 하실 겁니다. 많이 암송도 하시고 많이 읽어도 보셨을 거예요. 말씀의 능력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통 이해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거죠.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엑스레이도 이 일을 해내지 못하고 MRI도 이 일을 해내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과학과 의학으로도 이 일을 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저 일을 해낸다는 거죠.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왜 지금 문맥이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안식이에요. 8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안식.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유지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 시작된 그 안식은 이 땅에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안식은 누리지 못합니다. 안식이 시작되었고 안식을 맛보고 살아가지만 그 완전한 안식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저 천국에 가야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안식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 안식이 희미해지거나 희박하거나 오늘 1절 말씀에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는 약속을 받으면 다 천국 간다고. 근데 지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지만 너희 중에 혹시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해라. 여기서의 이 두려움은 우리를 겁주기 위한 두려움이 아니라 건강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두려움. 여러분 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벌금 매기고 감옥 보내고 이게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을 잘 지키면 모두가 다 안전하게 평화롭게 질서 있게 산다는 것이 법의 목표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1절의 말씀은 건강한 두려움을 가져라 이런 뜻이 되죠. 너희에게 준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잘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역사하면 우리가 그 안식을 잘 누릴 수가 있는데 다른 한 곳 무디 주석을 보니까 이 말씀을 뭐로 봤냐 하면 예수님으로 보더라고요.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에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12절 말씀, 히브리서 12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오늘 4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으로 보면 예수님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에 그 예수님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보니까요. 무디 신학교의 교수진들은 학자들은 오히려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이것을 보는 것을 더 높이 보더라고요. 우린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면 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그 안식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는 아직 최고의 안식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최고의 안식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안식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그러나 어느 정도 안식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맛볼 수가 있죠. 영원한 안식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해도 천국의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직 최고의 안식에 내가 들어가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이 땅의 어떤 삶의 고달픈 순간에 너무 힘든 그 순간에 이것도 잠깐이고 지나가고 영원한 안식과 행복이 주어질 그때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또 다른 위로와 안식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소소한 행복을,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말 아십니까? 제가 아내한테 여보 소확행이 뭔 줄 알아? 이러니까 소소한 확실한 이러길래 제가 발음이 안 좋았는지 저는 소확행이라고 불렀는데 아내는 소확행으로 알아들었더라고요. 소소한 확실한 행복이라 그래요. 작은 확실한 행복. 그것이 소확행이든 대확행이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행복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작은 일로도 세상의 일로도 어떤 일로도 이렇게 행복을 누리는데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완전한 행복은 얼마나 클까? 얼마나 클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안식 있으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염려가 많으십니까? 돈 문제 때문입니까? 자녀 문제 때문입니까? 나라가 걱정이십니까? 건강이 걱정이십니까? 교회가 걱정이십니까? 예, 다 걱정할 만한 것들입니다. 다 걱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 영역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돈이 많으면 안식하고 평안할까요? 잠시죠, 잠시. 잠시입니다. 또 그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건강하면 안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 중에 제가 그 이상구 박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상구 박사님이 철저한 무신론자였었는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자기가 암센터 운영하면서 이 캘리포니아의 정말 비치에 멋진 집을 짓고 살면서 돈 그렇게 많이 벌 때 자기에게 제일 큰 걱정이 돈도 너무 많이 벌고 명예도 너무 많이 생기고 이때 계속해서 암 걸릴까봐 그렇게 걱정이었대요. 그래서 그 의사이신 분이 한국의 장모님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부적 있지 않습니까? 부적을 받아가지고 그걸 늘 가지고 다녔답니다. 왜요? 암 걸릴까봐. 여러분, 한번 사람이 이렇게 사로잡히면 평안과 안식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환경 때문에, 외부적인 것 때문에 나는 안식을 누리지 못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평생 그 안식 누리지 못할 겁니다. 왜요? 환경과 외부적인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 안식은 절대적인 존재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영원한 존재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교회도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오면 feel like home 집처럼 느껴져야 됩니다. 교회가 집처럼 느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이 안식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안식하는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 정말 역시 집이구나. 역시 집에 오길 잘했구나 라는 걸 누리게 하려면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섬기는 부모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도 정리되어 있지 않고 아무도 설브하지 않는 그 집을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런 자녀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교회를 정말 안식하는 곳으로 만들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이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예, 목회자가, 저처럼 목사가 교회를 그렇게 섬겨야 되죠. 그러라고 부름받았으니까. 여러분, 목사만 그렇게 교회 섬기면 교회가 feel like home, 집처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뭔지, 안식이 뭔지 아는 분들은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 안에, 복음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겨야 할지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유스가 리트릿을 가요.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가 여행 내일부터 떠나는데 모른 척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기도 안 해주시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교회가 임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여름이 지나면 이제 아이들, 자녀들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되고 교회도 이제 새로운 학기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은혜 안에서 새 학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는 그러면 이번 학기에 예수님 어떻게 하면 더 알고 닮아갈 수 있을지 여러분 기도하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안식과 쉼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천국의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누리게 하시는 귀한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주간 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